세계 문학사를 보면 독일의 괴테 이후에 문학의 거장이 나타나는데요. 러시아의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귀족 출신으로 부모님의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살 때, 아버지는 7살 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많은 유산이 있었어요. 그가 25살이 되었을 때는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서 러시아의 문학계 거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돈을 벌게 되고요. 사회적인 명성을 얻어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는 큰 돈과 그리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행복을 얻고자 사교계에 뛰어듭니다. 젊은 나이에 사교계에 들어가서 술과 여자, 쾌락, 그 다음에 도박 등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는 인생의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늦가기 나이에 34세에 그 당시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혼의 생활의 가정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돈, 명예, 쾌락,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커녕 허무감과 고독감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마지막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살을 하려고 결행하던 그 어느 날 가난한 농부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정말 저 사람도 어찌 그래 행복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당신들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요소가 무엇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볼 땐 당신 행복할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가난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없고 소장농에 불과한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싱글벙글하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하다고 이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길래 저 가난뱅이 농부들을 행복하게 한단 말인가? 그가 연구해봤더니 예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는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늦은 나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를 만나온 후에 오랜 인생의 방황과 또한 모든 번민을 끝내고 참된 인생의 행복의 길을 발견한 후에 그가 쓴 글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고백록입니다. 참회록, 그리고 유명한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돈, 명예, 쾌락, 성공, 이와 같은 것들이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내가 움켜쥐면 나는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나갑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는 행복의 요소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 참된 인생의 만족이 오느냐, 행복이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래도 저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모습을 이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요소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불행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소유의 많고 적음과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행불행이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 성공의 요인들을 내가 다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아니래도 내가 그 성공 요소를 내가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아마 이 중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돈, 명예, 권세, 그 다음에 쾌락과 성공, 사회적인 높은 지위 이런 모든 거 주어지면 난 정말 행복할 건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저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주인 해밍웨이, 어너스트 해밍웨이인데요. 그가 그 소설을 써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스타로 발돋움하죠. 그래서 그에게 수많은 엄청난 돈과 명예와 쾌락과 높은 사회적 저명 인사가 됐어요. 어너스트 해밍웨이 행복했을까요? 그는 어너스트 해밍웨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명 인사니까요. 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행복 요인들을 다 가졌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 외롭다는 유서를 남기고 그는 장총으로 스스로를 쏴서 여러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는 정녕 행복했어야만 합니다. 죽지 말았어야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살했어요. 비참하게 인생의 최후를 끝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국이라는 소설로 1968년에 일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일본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 가와바타 아스나리. 그는 일본인 최초가 아니라 사실은 동양인 최초로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일본 국가의 국가적 영웅이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일본의 최고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행복도 잠시였던가 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4년 만에 행복의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요인을 다 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허물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가스관을 입에 물고 안방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행복 요소를 다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요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육체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육체 플러스 알파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짐승은 단지 흙으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주면 만족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들짐승이나 하늘 나는 모든 새들은 다 여러분 흙으로만 짓고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고 끝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흙으로만 짓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육체 플러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단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단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존재 플러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짐승은 육체만 있어요. 여러분, 천사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런 영만 존재해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육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빵으로만,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물질적인 필요를 아무리 채워줘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물질적인 필요와 동시에 채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흙으로만 지어진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필요도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떡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육의 양식인 떡으로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만족과 행복은 육적인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동시에 채워져야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바다에 있어야만, 물속에 있어야만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도 좀 사람처럼 육지에 살고 싶다, 여러분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메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야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만족하고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의 품을 떠난 아이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을 잃어버린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을 지닌 우리 인간은 영혼의 뿌리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참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영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결코 참된 만족과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뽑힌 메마른 나무, 그리고 땅 위에 팔딱거리는 물고기 같고 엄마 품을 잃어버린 여러분 울어대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그림처럼 보여주셨어요.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물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경에 여러분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흘러가는 심령마다,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그 가정마다,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그 나라와 민족마다 여러분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나는 역사,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막이 변화해 옥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헤엄할 만한 물이 되더 이것이 강이 되었어요. 너무 물이 많아져서 강이 되어서 여러분 사막에 물이 흐르니까 사막이 강이 났어. 사막에 강이 나니까 강 좌우에 막 나무들이 생겨서 나무에 여러분 철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6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메마름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메마름이 있을 때, 사랑이 식어질 때, 평화가 사라졌을 때, 우리 여러분 직장과 사회와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메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물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의 터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면 모든 메마름이 사라지고 모든 사망의 역사, 모든 절망의 역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강을 이루어서 강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의 물이 수송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말씀의 물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면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개인, 가정, 나라와 민족의 일까지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 개인적인 예를 들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한 사형수가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손꼽아 기다리는 사형수가 어느 날 신문지를 들고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형수가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대는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신문에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 그 기사가 전면에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대통령 취임 기사를 읽고 당신이 이렇게 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이 오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 친구는 30년 전 젊은 시절에 나와 함께 도박장에도 같이 가고 술집에도 같이 갔던 그런 나의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절친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우리는 여느 날처럼 술집에 가려고 도박장에 가려고 같이 가던 중에 그 친구가 교회 앞에 멈춰서서 친구야, 오늘은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로 가자고 말을 했답니다. 나는 그때 무슨 말이냐, 술집 가자고 해놓고 지금 무슨 교회를 간다는 말이냐고 술집에 가자고 우겼습니다. 그 친구는 아니라고 교회를 가자고 우겼습니다. 둘이는 서로 술집으로 가자고 교회로 가자고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그 친구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친구의 요구대로 내가 술집에 가지 않고 교회를 갔더라면 내가 이 친구처럼 대통령은 못 되었어도 최소한 사형수는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회한 때문에 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트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여러분 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전에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 대신 어디로 갔어요? 술집으로 술친구와 같이 다녔어요.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주일 저녁 친구와 같이 술집에 가다가 상송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예배 안내편에 써진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는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친구는 술집으로 갔고 클리브랜트는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클리브랜트는 예배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 때문에 감옥에 가듯이 죄를 지은 영혼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 곧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값을 갚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의 값을 갚으려면 내가 사망을 당하여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빚을 졌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내 대신 빚을 갚아주면 내가 그 빚 또다시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버지가 이미 갚았는데 빚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갚았잖소.
왜 또 달라고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이 죄값을 갚아야 돼. 마귀가 사망 너 죽어야 돼 지옥 가자 그러면 이미 우리 아버지가 갚았는데 또다시 왜 죄값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죄의 빚을 내 대신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 죄인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느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물론하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지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죄 때문에 죄의 사망인 지옥에 가야 될 그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각기 죄를 짓고 자기 길로 갔어요. 이 길로 저 길로 다 죄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지 않으려 하시고 누구에게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바로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주를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의 저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 지옥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바로 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에 이와 같은 설교를 클리브랜드 청년은 예배당 들어가서 목사님으로부터 그날 주일날 밤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술과 도박으로 짱으로 향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그 이후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목사로도 너무 가난해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공부하여 나중에는 변호사가 됐어요. 후에 그는 버팔로시 시장이 되었고 뉴욕주 주지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48살에, 그때까지도 총각이었어요. 48살에 그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되었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21살의 프랜시스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몇 살 차입니까?
무려 27. 그 미국에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미국 백악관에서 48세의 노총각이 21살의 아름다운 프란시스 여사와 결혼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한 사람 48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일찍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다가 딱 손을 넣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30년 전에 한 방탕한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하던 제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믿었던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청년이 죄값인 사망이라는 말씀을 듣자 죽은 믿음이 다시 수생하게 됐어요.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자 낙심과 절망은 사라지고 패배의식은 사라지고 꿈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는 비록 학교는 못 갔지만 스스로 열심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고학으로 공부를 해서 마침내 변호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좋은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주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했던 여러분 톨스토이가 여러분 모든 행복 요소를 다 거머쥐었지만 불행했지만 그에게 말씀이 맞아 그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심령에 참된 만족이 차고 넘치고 참된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을 길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여러분 어떤 삶이 성공적인 길인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 길을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주의 말씀은 이곳이 성공의 길이다. 이 길이 너의 행복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너의 축복의 길이다 하고 주의 말씀은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깜깜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바닥인지 어디가 전봇대인지 모르고 전봇대 아이고 인생이 괴롭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클리브랜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의 친구는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결국 여러분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한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도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에 번영과 축복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궤가 가뎃 사람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궤를 인하여 오벳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하나님 법궤를 말하는데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그 안에 있었어요. 즉 오베드돔 가정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자 그 오베드돔의 가정에 복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었느냐면 그 당시에 임금님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 임금,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분 오베드돔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잖아요. 왜? 복 받으려고. 여러분 오베드돔에 있던 이 법궤, 이 말씀의 법궤를 여러분 가정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갔던 이 오베드돔의 가정에 불행 대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실패 대신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았던 오벳에돔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도 말씀을 모시고 삶으로
동일하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곧 인생을 성공과 축복과 행복으로 안내하는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따라서 운전을 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걸 믿고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성공이네, 행복이네, 축복이네, 이런 결과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해 살다 보면 여러분 성공길 같으나 그것이 패망의 길, 실패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 같으나 불행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 같으나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해 살지 말고 이 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웨즈와 맥스 듀크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 가정 여건도 비슷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비슷한 성적도 비슷했어요. 주일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조나단 에드웨즈는 교회를 잘 다녀서 예수를 잘 믿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연히 조나단 에드웨즈 가정은 말씀의 빛이 그 가정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친구 맥스 듀크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만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연히 맥스 듀크 가정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따라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맥스 듀크 가정이 아주 융성하고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에드워드 가정은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였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에드워드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악에 물든 영국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맥스 듀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즉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그 인생을 마쳤는데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한 사회학자가 말씀이 한 가정에 미치는, 한 가정과 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연구하고자 두 표본 가정을 여러분 선정했어요. 한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 한 가정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가정을 표본으로 딱 삼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친구 맥스 듀크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추적해 보았더니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어. 직계 후손 중에 부통령이 1명, 그 다음에 미국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하원 의원이 3명, 대학 총장 12명, 그 다음에 교수가 65명, 성직자가 100명, 의사가 60명, 군인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이었어. 반면에 교회를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기 지혜와 지식을, 경험을 근간으로 살았던 맥스 듀크 가문을 조사해보았던 직계 후손이 1292명이었어. 그 중에 유아 사망, 어릴 때 죽은 사람 자녀들이 309명이었어요. 불구자가 440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놈 60명, 살인자 70명, 보통 사람이 53명. 보통 삶을 살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사를 보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산 사람과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여러분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되었던 맥스 듀크 가정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그 후손이 그야말로 인생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같이 여러분 가문이 흘러갈수록 더 위대한 여러분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면 그 가정과 자녀들은 여러분 청통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녀들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역대상 29장 12절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 75편 6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울어보는 그러한 자리에 오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이 길 와봤는데 내가 대충 가면 알 거야. 간다고 가집니까? 10년 전에 기억이 되살려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혜, 지식, 경험으로 인생을 살려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의 내비게이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비결은 많은 유산을 물려주거나 대단한 스펙을 쌓도록 막 자녀를 도와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비록 아까 클리브랜트처럼 배우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했지만 결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들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간 나라치고 변화와 번영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해적의 나라 포르투갈에 복음이 들어가자 15세기에 세계를 제패하는 여러분 패권 국가가 됐어요. 세계 무역 질서를 주장하고 세계 식민지 쟁탈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런 대단한 나라로 그 당시에 15세기에 세계 최고 강국이 어느 나라였다고요? 포르투갈. 근데 그들이 복음이 스페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역시 해적의 나라였던 해적지에 먹고 살던 이 스페인 사람들이 말씀을 받자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쫓아 살아가자 복을 받았는데요. 16세기에 그 나라의 변화와 번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여러분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해상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세계 최고 강국이 어느 나라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에 원래 복음이 들어간 것은 989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나라 사람들 주장하지 못하다가 1700년 이후에 러시아의 정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 신앙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근대화가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가 세계 영국과 이렇게 그 패권을 쟁탈전을 할 만큼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해적과 또 산적이 판을 치던 나라 영국에 성경이 들어가자 17세기와 19세기 중반까지 대영 제국을 이루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는 대영 제국을 이루어서 패권국가가 됐어요.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이 떠오르기 전까지 여러분 세계 최강국은 어디다?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국으로 들어가죠. 미국에 들어가자 여러분 19세기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모든 경제의 중심, 군사 중심,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미국 한 나라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세계 무슨 나라와 힘을 합친 나라가 이길까요? 미국이 이길까요? 미국이 이깁니다. 그렇게 미국이 강해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죽이고자 마음먹으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나라 국민이 뭘로 내비게이션을 삼는다? 말씀으로. 제가 미국에서 PhD 공부하면서 이 미국을 공부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미국과 아무도 상관이 없는 나라에 한 해에 교육, 가난한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무상 원조를 하는데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매년 무상으로 제공한. 우리도 많이 얻어먹었죠? 옛날에 밀가루빵, 밀가루빵이 아니라 옥수수빵. 옥수수빵 드셔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공짜로 얻어먹어요. 몇 분 되네요. 예, 손 내려서. 저 어렸을 때 옥수수 죽도 먹었고요. 옥수수 빵도 먹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왜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나? 세계 만국에 복음 받아들여서 베푸는 삶을 살아. 지금도 베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할렐루야. 세계 선교 1등 국가에 세계 선교를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선교 2등 국가는 누구예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를 쓴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미국에서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몰살던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요. 지금으로 100년 전에.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오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지금 군사 세계 7대 국가, 수출 세계 7대 국가예요.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몇 위예요? 7위. 그 다음에 군사 분야 몇 위? 7위예요. 7위. 그 다음에 국가 경제 GDP가 11대 강국이고요. 문화와 IT, 반도체 산업 세계에서 여러분 세계 1위로 등극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구라파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그 나라와를 전체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 중국에 무수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중국에 여러분 지금 거의 1억 가까운 그리스도인 세계 지하에. 그래서 중국이 잠자던 여러분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미개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중국이 근 40년 사이에 1970년 60년대 후반부터 한 50년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더니 여러분 지금은 세계 G2 국가라고. 에? 그레이 2 C2 국가가 되어서 군사와 여러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어. GDP 여러분 세계 3위, 군사 세계 3위로 뛰어올랐어.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중국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면 3시간, 4시간은 기본이고 많이 한 사람 5시간, 6시간씩 지하에서 기도해요. 그 중국 교회의 목사님들은 여러분 지하교회 목사님들, 가정교회 목사님 감옥에 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잡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것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중국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날 중국을 세계에 떠오르는 국가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여러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중국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미국도 쇠퇴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있는 한. 오늘날 구라파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수많은 나라들 복음 때문에 성장했지만 복음을 멀리하니까 여러분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영국도 쇠퇴하고 있고요. 오늘날 영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국가가 길 대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운명이 총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아멘. 여러분,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사막에 강이 생기고 좌우에 나무가 쭉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철마다 맺히고
또 그 물이 흘러 바다가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뭐하고 살아나고 많은 생물이 사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역사로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말은 사막과 같은 여러분 심령입니까? 내 말은 사막과 같은 가정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가정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인도할 것이고 이 나라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수많은 생물들이 약동하고 뛰어오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동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서에서도 북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에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높이는 일이 여러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생명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바로 교회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방황하던 클리브랜트와 톨스토이를 변화시켜서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하고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 아니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게 했습니다. 톨스토이 부르는 분 여기 없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한 것은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인생의 삶이 의미가 없구나, 이거 살아봤자 뭐하냐, 고통만 있는데 하던 심령에게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톨스토이가 변하여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유명한 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설교가가 됩니다. 톨스토이가.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하자 오벳 에돔과 그 가정에 복이 임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하나님 말씀이 에드워즈 가정에 임하자 그 가문이 영국을 살리는 위대한 가정으로 복받은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에 임하자 그 말씀이 임한 나라마다 변화와 번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신생국가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가장 못 살던 나라 한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잠자는 미개한 나라 중국을 깨워 세계 G2 국가로 각각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개인과 가정과 역사를, 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운명을 주관하는 실체는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이 바뀌고 어둠이 물러가고 형통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 되시는 말씀의 빛을 받아 삶으로 불행은 물러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저주 대신 축복이 여러분 불행 대신 여러분 행복이 밀려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